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이 내게 이 두루마리를 먹이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내장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내 입에 꿀처럼 달콤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너는 낯선 언어와 어려운 말을 하는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와 어려운 말을 하는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분명 내 말에 귀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내 말에 기꺼이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내 말에 기꺼이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족속 모두가 뻔뻔스럽고 고집이 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에 맞게 강하게 했고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에 맞서 강하게 했다. 내가 내 이마를 조약돌보다 단단히 부싯돌처럼 만들었으니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나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겁먹지도 마라.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말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귀로 들어라. 그리고 포로가 된 내 민족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다 왔죠? 우리 서로 좀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뭐 싸우다 온 것도 아니고 다 조용하게 뭐 괜찮죠? 자, 우리 서로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자 한번 인사합시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자.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 세계 잘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중에 나이 들면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뭘까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 마치고. 자, 여기서 뭐 예배 드리는데 먹는다든지 화장실을 자꾸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잔다든지,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해야 되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스스로 돌아보아서 세 가지를 잘 지키고, 이 예배 드릴 때는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누구한테 지금 예배 드리는지 모르고 이 자리에 온 친구도 있는 거 아니죠?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이 시간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예배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느낌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있다 보면 자다 가든지 딴 생각하고 가든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하나님의 말씀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잘 해야 되겠지만 옆에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막 한 대 때리세요. 그래서 잠이 자다 가는 것보다 한 대 맞고 깨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잘 듣고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겔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우리 언제죠? 11월 언제? 22일
22일입니다. 주일. 뭐 다른 날짜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11월 22일 주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새생명 축제 날이긴 한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에 이제 22일 전까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교제 시간,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22일 날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과 또 우리 각 목장에서 여러 가지로 아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까지 좀 전도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음 주는 요나에 대해서. 사실 두 번밖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주간의 전도에 대한 이 메시지를 나눌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이웃과 가족들이 정말 전도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 그 믿지 않는 그 친구와 이웃과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착각도 자유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살다 보면 각자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신혼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야, 아기가. 그래서 남편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내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기가 출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출산을 할 때가 다 됐는데 갑자기 아내가 배가 아픈 거야. 뭐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없죠? 잘 모를 텐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거는 지금 아기가 나올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태우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이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진찰실에서 의사가 밖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보면서 남편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들이라고 했을까, 딸이라고 했을까? 배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남편은 뭐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에 꽂혀서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아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처럼 물론 가능성도 있지만 배가 아프다고 아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배가 아프면 배탈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무조건 옳다,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살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보다 더 정확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가보면요, 이 에스겔 3장의 말씀인데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3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 가운데 있었죠. 그 가운데에, 그 포로 가운데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이 에스겔이 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에스겔에게, 포로로 함께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말을 너희 백성에게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선뜻 나서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할 만큼 이렇게 자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이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포로로 있지만 이 포로 생활은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가 되었지만 우리는 금방 돌아가서 다시 부강한 그런 나라로 다시 우리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제법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 놔두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로 있었지만 그 기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원망을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원망과 분노가 차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야, 다른 신을 찾아야 돼,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 있는가라고 화나 있는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전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을 에스겔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오늘 말씀해 보면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에스겔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강팍하고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그냥 보냈다가는 에스겔이 그냥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무장시켜 주세요.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나갈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진짜 기다렸습니다 라면서 여러분을 맞이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반응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봤다면 어떤 쪽으로 반응이 많이 올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 틀림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장 들을 때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뭐 나름대로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 믿으면 죄인이다, 그리고 죄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과격하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나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주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나하고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고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살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많은 명령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가서 제자 삼는 것,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네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저울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고,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자로 잘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전도자는, 우리가 담대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두루마리라는 것은 뭐 가죽이나 양피지 등을 몇 장씩 겹쳐요. 그리고 이어 말아 가지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글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 두루마리라는 것이 한 면에 목으로 기록을 했는데 2장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는 양면으로 글씨가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의미는 이스라엘이 그러면 심판받을 죄의 그런 목록들이 얼마나 많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빽빽하게 가득 글씨로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을 때에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에스겔이 입을 벌린다 그리고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두루마리를 먹고 삼키는 것, 이제 환상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바로 순종과 결단의 자세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지식과 그리고 경험들도 많이 축적이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똑똑한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도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공부한 사람, 똑똑한 사람, 원인 분석을 잘하는 사람, 예측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면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저울질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여기에다 붙이고 또 저기에다가 붙이는 그런 작업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소화시키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너의 입을 벌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실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먹을 때에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두루마리가 먹을 때에 이 에스겔의 입에서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회개하고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내용이 복이 되었든지 아니면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든지 먹을 때에 우리의 입에서 어떻게 되냐면 정말 꿀과 같이 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동참한다, 그 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을 때 어떠해야 된다고요? 꿀과 같이 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꿀을 맛보아야지만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의 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알파 하면서 전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도할 때에 내가 정말 물 없는 사막에서 정말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때에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오아시스 발견한 것을 다른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빨리 알려주고 물을 나눠줘서 그 사람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이다라고 제가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세가 이런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꿀과 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지만, 그런 참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야지만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으면 친구한테 전달해 주잖아요. 여기 너무 맛있다. 그런데 맛없는 데 가면은 여러분 그거 추천합니까? 뭐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니도 당해봐라 해가지고 맛없는 집을 소개해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라면 여러분 맛있게 먹은 집을 추천해 주고 그리고 소개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전도자로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런 기쁨들을 맛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되고, 전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전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 말고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맛있고 달고 좋으면 우리가 나눠주는데 스스럼이 없어요. 당당하고 기쁘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에 별로 기쁘지 않고 그냥 무감각한 삶을 살면 내가 왜 전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꿀과 같은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은 이제 네가 그 경험한 그 단맛을 죽어가고 있는 너의 동족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이 단맛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라라고 에스겔에게 먼저 경험을 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출발점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전도자로 살아야 되지만 또 새생명 축제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찾는 그 시점에서 왜 전도하지 않고 찾지 않느냐라고 말하기에 앞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고 정말 꿀과 같은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정말 이 꿀과 같은 말씀을 다른 사람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진정한 소원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솟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누리면 담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할 때에 담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우리가 이제 이런 새생명 축제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광고했지만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랬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특별 새벽 기도. 자,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새벽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 새벽 기도니까 평소에는 새벽 기도, 이번 주는 특별 새벽 기도. 뭐가 차이가 있어요? 특별이라는 단어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쩔 수 없지만 특별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예. 재밌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 붙이는 거 아니에요? 예. 특별한 게 우리가 기도하자고. 1년에 한 번은 새벽 기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뭐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번 주간에 저는 말씀 준비를 이제 2-3주 전에 했던 건데 특별 새벽 기도는 지난 주간에 좀 갑자기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내가 청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먹고 말씀이 여러분한테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 전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매일 나오면 제일 좋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게 뭐 집이 멀고 그래서 불가피하면 최소한 하루 이상이라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체험받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해보십시오.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 새벽기도 안 나갈 때보다 새벽기도 한번 나가면 몸은 좀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그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더 내야 되고, 그리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체험받기를 여러분들이 진짜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은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소원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체험받고 정말 말씀이 꿀과 같이 달구나 하는 것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야 전도자로, 그리고 세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 충만하게 이제 뭐랄까요, 배터리가 완전히 100% 충전이 돼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4절 말씀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라고 하죠.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으니까 뭔가 이제 두려움 없이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더 두렵게 만드는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7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너 말씀 달게 먹었고 이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음이 굳어서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라고 해서 가면은 이제 뭔가 일이 풀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펼치는데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초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가가지고 말하면 그 사람들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 빠지는 이야기예요. 자, 너 잘할 수 있어. 자, 이제 시작하자 해놓고 근데 너는 꼴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이제 힘 빠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벽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도 심겨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쾌락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악 가운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무언가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면서 내 죄가 없고 그것이 꼭 다른 데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자신이 이 영적인 사탄의 그런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게 생활하고 있는 게 포로 생활이고 비참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는 말은 남 탓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과 환경 탓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무책임하고 그리고 무능력한 신이다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굳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8절과 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단단히 굳은 돌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화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단단해 가지고 칼 대신 사용했던 그런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의 아들이 할례 받지 않아 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을 때 사용했던 돌이 이런 화석입니다.
자, 이 단단하고 날카로운 돌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날카로우니까 가서 말씀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화석인데 그 화석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 들을 거고 단단한 마음 가지고 있지만 너를 그것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런 위협에 직면한 에스겔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금강석 같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결단한 사람의 마음을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현장에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걱정이 많이 돼요. 전도하다가 나에게 뭐 비웃고 비아냥거리면 어떻게 하느냐, 작정하고 전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창피를 당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나, 내 친한 친구한테 괜히 이야기했다가 사이 멀어져 가지고 괜히 이것 때문에 다시는 뭐 얘기 못하는 그런 사이가 되면 어떨까라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담대할 상황이 아닌데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화석보다 더 강한 금강석으로 너를 만들어줘서 그 사람의 단단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무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마무리를 하십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은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만 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두려움을 가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결과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지 네가 해야 될 일 하면 그 이후의 일은 내가 해 나가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들어도 안 받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 나가기만 한다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은행가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이제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신앙이 독실한 이 크리스찬이 어느 날 친구의 영혼을 걱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그 친구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손가락을 대주셔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마음속에 울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결단을 했습니다. 그가 친구를 방문하니까 친구가 기분 좋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오늘 오게 된 용건을 말했어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들은 방 안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싫어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후에 이 크리스찬이 고백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하나님의 손을 펼쳐서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친구에게 손을 다가가 감싸야 될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통해서 그 친구를 감싸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만 우리가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혹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친구 교회에 나오도록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편한 기도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는 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그 친구를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담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담대한 전도자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